장자의 영성 두 번째 시간 정자권 행사의 5단계인데 전체 내용 가기 전에 오늘 본문을 좀 이렇게 오늘도 보면 요약하면 그러는 거예요. 어린 아이에게는 유업을 받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장자, 맏아들, 특히 장성한 아들로 자라가야 된다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기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 그랬어요. 그 아들 누구시죠? 예수의 영. 그분은 하나님의 몇째 아들? 맏아들. 예. 갑자기 헷갈리셨어요? 둘째가 있으신가? 예. 맏아들이세요, 그죠? 맏아들. 그러니까 장자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어요. 그리고 3장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내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근데 아들인데 그냥 아들이 아니라 다 따라서 맏아들, 맏아들. 이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것을 영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부어지니까 그 영의 성품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을 영성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니까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우리 에베소서에서도 최근에 다뤘죠? 예수의 옷 입는 거, 새 옷을 입는 거잖아요. 우리는 따라서 맏아들의 옷을 입어야 된다. 뭐 탕자 얘기도 하고 계속 하겠지만 탕자가 돌아왔을 때 사실 맏아들은 아니었어요, 그죠? 그런데도 아들의 옷을 입혀주죠. 그렇죠? 그러니까 둘째도 아들의 옷, 말 그대로 그 아버지 가문의 옷을 입혀주니까 권세가 회복됐듯이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맏아들의 옷을 입으셔야 돼요. 그걸 영성이라 그래요. 안 보이잖아 눈에, 그죠? 지금 여러분들이 입은 옷 중에 어떤 게 맏아들의 옷이에요? 난 이게 좀 비싼 것만 다들 오세요? 아니에요. 눈에 안 보여요. 물론 이제 과거도 요즘도 이제 조금씩 그런 게 있을 수 있지만 이제 그래도 많이 평준화되고 평등화돼 갖고 뭐 옷을 잘 입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무슨 뭐 가뿐히 뭐 이런 것들 따지진 않아요. 이제 좀 눈이 띄는 사람만 저거 진짜 명품인데, 명품도 제가 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명품이 아닌 하이 클래스 명품이 있더라고요. 아세요? 그런 옷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에요. 네, 그런 분들은 그냥 입기에 후질그레 보이는데 그 사람들은 달리 보더라고요. 진짜 부러운 눈으로 보더라고요. 저런 옷을 입었다고. 놀라지 마세요. 티셔츠 한 벌이 500만 원짜리. 예, 나는 라떼르가 뭔지 몰라. 처음 듣는 건데 그래서 다르구나 이런 거였어요. 그런 건 눈에 보이지만 맏아들의 옷은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그것을 영성이라고 그러는 거야. 자, 여러분들 맏아들의 영성의 옷을 입읍시다. 자, 계속적으로 제가 이 연사 11번째 징요, 그죠? 왜 11번씩이나. 자, 제가 왜 11번째 탕을 할까요? 제 탕도 아니고 삼탕도 아니고 왜 탕을 할까요? 아직 먹을 게 남았어. 예, 여러분 보세요. 곰국을 끓여도 첫 번째가 맛있죠. 권사님 그거 버리는 거 말고 그거 말고 누가 요리사 아니랄까 봐 냅둬요. 내가 알아서 하게. 첫 번째 이렇게 처음에 걷어내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먹고 그다음에 재탕, 삼탕까지는 먹더라고요. 그죠? 근데 그 다음부터 주면 남편이 싫어요. 일단 영양가도 사라지고 그리고 3탕까지 먹을 게 거의 없어요. 보통 재탕으로 이렇게 하죠. 그런데 장자 영성을 제가 11탕까지 하는 거는 아직도 먹을 게 남았고, 제가 보니까 안 드세요. 이걸 보약인 줄 알고. 참 웃겨요, 그죠? 보약인 줄 알고 안 드셔. 특히 보약보다도 한약인 줄 알고 안 드세요. 여러분 한약 잘 드세요? 잘 드시는 분들은 건강하신 거예요.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한약은 일단은 맛이 우리가 좋아하는 맛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해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용도, 여러분 용이죠. 그래서 용도 3탄까지는 안 합니다. 아세요? 용은 2번 정도까지만 해요. 그 2번 정도까지 먹고 이제 힘을 얻으면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제가 11탄까지 하는 이유는 이게 우리 옷이 돼야 돼서 그런 거예요. 옷을 입읍시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이번에 11번째 장자의 옷을 입혀주시는데 이제 이 옷이 또 낡아지면 다시 한번 입히실 거예요. 자, 오늘 전체를 보면 그러게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러면서 다 동일하다, 한 가족이다, 예수 안에서 하나다. 에베소서에서 봤죠, 그죠? 에베소서.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무엇대로 유업을 이어요?
약속대로. 그럼 우리가 장자의 옷을 입고 유업을 이어받는 것은 약속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약속된 겁니다. 아멘. 이걸 믿는 믿음을 우리가 믿음이 진짜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장자의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4장에 가보니까 어렸을 동안에는 이게 능력이 안 돼. 관리가 안 돼. 그러니까 어린 아이의 일을 벗어버린다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어린 아이는요 하고 싶은 일을 해요. 어른은 해야 할 일을 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아직도 제 이 얘기를 못 듣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려고 하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왜 내가 하고 싶은 일 목사님 자꾸 안 시키는 거야? 왜 엉뚱한 것만 시키는 거야? 내가 하기 싫은데. 아니, 하기 싫어도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이 따라서 어른이다. 여기서 말하면 장자는 5살도 장자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는 아버지의 기업을 경영할 능력이 없으니까 뭐해? 훈련시키죠. 교육시키죠. 잘 자라도록.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아이가 지식이 자라기 시작하면 부모는 계획을 합니다. 이 아이에게 내 모든 걸 물려받기 위해서 무슨 수업을 시킬까 해갖고 나름대로 그죠? 수업을 시켜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은요 반드시 경영자 수업을 시켜요. 그래서 남의 밑에 가서 막 구르기 만들어. 실패도 경험하게 하고 또 아주 쓴맛을 보기 위해서 뭐 하고 그러죠? 그들이 충분히 그것을 겪고 난 뒤에 내가 물려주는 이 기업을 더 번성시킬 수 있는 일을 위해서 훈련을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이 훈련을 다 싫어해요. 최근에 제가 이제 그 쇼츠 영상을 하나 보면서 유재석 씨가 몇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어떤 이제 후배가 질문했어요. 형님 이렇게 재산이 많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그 물려줘야 될 텐데 어떤 생각이 들었더니까 유재석이 딱 그러잖아. 성인이 될 때까지만 딱 지원하고 그리고 나는 유산 안 물려줄 거다. 근데 이제 트릭을 쓰는 거야. 아니 걔가 대학원 간다 그러면 교육비는 내가 다 준다고. 아니 그러다가 또 한 5년 더 간다면 그러니까 유재석 씨가 그때는 내가 알아채죠. 이놈이 정말 교육 공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아빠 그늘에 살 것인지 뭐죠? 주관이 뚜렷한 거예요. 우리는 보통 유산하면 자꾸 돈만 생각을 해. 돈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중에 아주 이게 어린 아이는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보세요. 어린 아이에게 돈을 10,000원짜리를 하나 주는 것하고 빌딩을 하나 주는 것하고 아이는 어떤 걸 더 좋아할 줄 아세요? 10,000원짜리를 좋아해요. 가치는 이게 큰데 얘는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항상 뭐만 바라요? 물질의 복만 요구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은 버려놔야 돼. 자, 여러분 보세요. 장자의 축복을 받잖아요. 그러면 유업을 받게 되고 그 유업 안에는 물질이 있어요. 여러분 이 아이가 이 가치를 알면 10,000원보다 이걸 택할 거 아니에요. 10,000원은 당장 뭘 사 먹겠지만 얘가 못해도 얘가 만약에 저기 꼬마 5살짜리인데 생각이 한 30대야. 그럼 어떡할까요? 아빠 이 건물 주세요. 그럼 뭐 할까요? 이 관리인을 고용할 거야. 그리고 매달 나오는 세를 받고 얘가 떵떵거리면서 살 거야. 아니까. 근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한 모든 것들을 왜 모르냐면 아직도 어린아이 신자인 거예요. 나 죽겠어요. 힘들어요. 이것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도 그것만 하고 삶이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아유 언제 너 코올릭에서 벗어날래? 내가 언제 너한테 이걸 좀 맡겨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실 수밖에 없으세요.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맏아들은 하고 싶은 일보다 아버지의 가문을 위해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능히 한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교회면 안 돼요.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내가 지금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매달려 갖고 그것만 하고 있지 않는가? 아니면 교회가 그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등한시하고 있지 않는가를 여러분들 살펴볼 수 있어야 돼. 왜냐면 여기 보세요.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 남에게 맡겨놔요. 우리도 여러분 아이들이 이제 어렸을 때 부모가 돌아가면 재산이 맞으면 여러분 그거 바로 안 물려줍니다. 그죠? 후견인을 해요. 반드시 후견인을 세워서 그 아이들 성인이 될 때까지 그 후견인 밑에서 그 후견인은 거기서 따른 일정의 비용만 받고 이 아이들이 자랄 때까지 필요한 걸 다 줍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장성해서 충분히 될 때쯤에 뭐하죠? 보증승 그걸 따라서 이 아이들에게 그 유산이 다 가는 거예요. 유업이 가는 거예요. 그 유산이 돈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부동산도 있을 것이고 가업도 있을 것이고 이 모든 것들. 그래서 뭐냐면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다. 그런데 여기 뭐라 그러냐면 이와 같이 우리도 이랬어. 바울은 그래, 우리도 이랬어. 그러니까 이 의식을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 우리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 낳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게 낳으신 것은 뭐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알아요. 우리의 그런 상황을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자꾸 깨우시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너희는 이 정도로 끝날 인생이 아니야.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위대하게 쓰일 자들입니다. 상속받을 자,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에요. 적어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조그만 기업도 아니고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나라에 있는 대기업도 아니고요. 나라라니까 나라. 이게 더 큰 거예요. 근데 우리 그 나라를 못 보니까 늘 뭐예요? 어린 아이처럼 내 손에 당장 즐거움이 있는 것들만 지금 뭐예요? 바라보고 그걸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장자의 영성이 딱 들어가잖아요. 생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되면 여기서 고개를 들게 돼 있어요. 내가 요것만 볼 존재가 아니네? 이게 지금 달라지는 거예요. 시야가 넓어져요. 해야 될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어린아이일 때는 그냥 이 돈 들고 말 깎아 사 먹으러 그냥 그죠? 슈퍼마켓 가는 정도인데 주어지는 게 많고 내가 그런 권세가 있다는 걸 딱 산 순간 내가 할 일이 많네가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깨닫지 못하니까 그 정말로 엄청난 할 일은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나 혼자 살 수 있는 복만 구하고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의 가운데 부으셔서 아빠 아버지라 그분을 부르게 만드시고 그러면서 뭐예요? 유업을 받을 자들로 택하셨다. 요게 믿어져야 돼요. 요게요. 근데 이 복음을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복음은 그냥 복된 소리 나 구원받았어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너희들 그냥 구원해서 그냥 건져놓은 것만이 아니에요. 뭘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쓰기를 원하세요. 마다들을 쓰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자꾸 의식개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한번 봅시다. 오늘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바탕을 깔고 5단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장자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를 볼 건데, 첫 번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 믿어야 돼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늘 제가 팔아먹는 권순아 집사님, 네, 그분은 믿었어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분이 예언 기도를 듣고서 변한 줄 알았더니 이분이 나중에 최근에 고백한 게 뭐냐면 장자의 영성으로 바뀐 거거든요. 예언도 믿었는데 자기를 바꾼 게 이 예언도 디테일하게 다 됐어요. 그대로 됐는데 자기 마음에 뭐가 생겼냐면, 야, 내가 이렇게 위축될 인생이 아니었구나. 내가 누가 친다고 그냥 맞고 쓰러진 인생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다르게 창조했구나를 이 장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가 깨달은 거예요. 최근에 알았다 그랬잖아요. 올해 알았다 그랬잖아요. 그분을 만난 지 벌써 15년 이상 됐거든요. 15년 이상 됐는데 그때는 이분이 그러니까 예언 기도를 따라서 반응도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예언을 믿었구나 생각하고 저는 그 얘기만 했잖아요. 근데 이 장자 영성을 설교하기 전에 그분과 통화하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맏아들의 영성이, 목사님 그때 내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 정말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어야 돼요. 자, 나는 맏아들이다. 근데 이제 이게 안 되는 게 뭐냐면 아직도 나 집에서 막내인데 이게 특히 막내나 외동을 있던 분들이 이게 잘 안 될 수 있어요. 저는 워낙 맏아들이기 때문에, 장남이기 때문에 그냥 누가 뭘 얘기해도 그냥 장남이야, 맏아들이야. 근데 이게 아니고 평생을 지금 살아왔던 분들, 나는 셋째로 살고 둘째로 살고 지금 다섯째로 살고 말숙이로 살고 오숙이로 살고, 옛날에 정말 있었어 이름이 딸이 오숙이 말숙이 있었는데 그렇게 살았는데 아니 맏아들이라니. 다시 점검합시다. 자, 실제적으로 장남 손들어요. 실제적으로 장남. 네, 손 내리시고, 자, 그랬습니다. 누나 없는 장남 손들어요. 나도 내려야 돼. 누나 있는 장남은 약간 좀 여성스러워요. 저한테 그런 게 안 보이세요? 전혀. 하나님이 나를 개조해서 그래요. 여러분 저 어렸을 때 소꿉장난 많이 놀았어요, 누님들하고. 예. 누님들이 놀면 뭐 놀까요? 소꿉장난 놀잖아, 그죠? 줄넘기하고 그 다음에 뭐 하죠?
공기 노릇하고 또 그다음에 소꿉장난 하는데 실제로 소꿉장난을 해요. 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게 뭐 반찬이고 여자들 노는 게 달랐어요. 여자들 거기 이렇게 그렇게 놀았어요. 그러니까 누나들 따라서 이렇게 수줍하고 있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상처도 있고 있었지만 어쨌든 그렇게 자라던 진짜 그런 여린 자를 하나님께서 진짜 중3 때 바꿔놓으신 거거든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가 겁도 없어졌고요. 그때부터는요. 그때는 이게 그건지 몰랐어요. 아, 내가 다르구나. 나는 이런 존재가 아니구나 깨닫고 나서부터 제 인생이 달라졌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께 묻기 시작한 그때부터. 그 전까지는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내가 이 인생이 아니네. 그러니까 이제 반항도 해보는 거야. 이거 목사 되는 건 이거 어머니가 헌신하신 거잖아요. 어머니가 송하는 거지. 내가 언제 했어요? 막 반항도 생기고. 아니 그렇지 않았다면 반항이 좋은 건 아니지만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께 일대를 대면하고 하나님 정말 이게 맞습니까? 당신이 부르심이 맞습니까? 난 내 인생을 살고 싶은데 나는 육군 사관학교도 가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근데 뭐라고 그러셨냐면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냐는 한마디로 빵 치시는데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장자의 영성을 덧입으면 하나님께 되게 당당해요. 되게 당당하게 돼 있어요. 왜? 약속하셨잖아요. 약속 2배로 더 주신다면서. 맞습니까? 그러면 구하는 게 다른 거예요. 구하는 게 다른 거예요. 주어졌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이제부터 오늘부터는 이제 워낙 성경이 많아서 자 띄워주세요. 방송실 띄워주세요. 히브리서 16장 11절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골로새서 3장 24절도 시작.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하는 상은 유업의 상이에요. 유업의 상. 우리는 보통 상하면 서열을 따라서 보는데 여러분 장자는 똑같은 상 받습니다. 유업의 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는요 우리에게 다 나눠줘도 남아. 우리가 다 만족하고 막 입이 막 찢어질 정도로 받아도요 그리고 그 모든 다 받아 아직도 남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많으셔서 좀 더 기다리시나 보다. 너무 많아서 줄 게 많은데 아직 안 차니까 좀 더 모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무엇으로 받아요? 다시 히브리서 11장 앞으로 가주세요. 다시 히브리서 11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지니라를 빼먹었나 내가. 믿어야 됩니다. 믿음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생각이 달라지는,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가르침이 우리의 믿음이 될 때에 말 그대로 머리에 이해되는 정도가 아니라 가슴에 감동으로 밀려와야 돼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끝나면 안 돼. 은혜가 아니라 은혜는 여러분 은혜는 가슴이 벅찰 정도로 오는 은혜가 필요해요. 머리에 조금 있는 좋은 은혜 말고 약간 엔돌핀이 도는 은혜 말고 우리 인생 전체를 바꾸는 파워풀한 은혜가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가 있어야 돼. 그러면 이걸 깨닫는 순간 내가 뭐가 놓친 거 있네? 이거 뭔가 이상한데? 그러면서 내 인생을 다시 돌아보면서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하나님께 따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내가 받아들인데 내 왜 인생이 이렇게 됐죠? 근데 이게 없으니까 그냥 그런 대로 살아요. 무조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가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되지만 지금 하나님께 뭐 이렇게 거역하거나 반항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생각이 바뀌어진다니까요. 구하는 게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됐다라는 이 강한 감동이 있을 때 우리는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 감동이 어디서부터인지 아세요? 성령이 하셔야 돼요. 성령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지식으로 들으면 안 돼요. 따라서 합시다. 약속으로 들어야 된다. 지식이 아니라 성경 있는 지식이 아니라 약속으로 들어야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으로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나 이런 존재가 아니구나를 깨닫게 됐어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 믿음의 근거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 4장 7절 띄워주세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절이에요. 잘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3장에 읽었던 유업을 받을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의식화 작업이 필요해요. 의식화. 그래서 자꾸 생각해야 돼. 나 어린아이가 아니지, 나 장성한 사람이지, 나 이대로 끝날 인생이 아니지, 하나님 나라에 위대하게 쓰임받을 자는 요 정도 복이 아니지,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라는 이런 생각들로 자꾸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처럼 온 열방에 복되고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 띄워주세요. 창세기 12장 3절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어떻게 한다고?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브라함하고 연관이 있잖아요. 사실 우리는 믿음의 조상으로 보잖아요. 근데 그 정도만 아는 거야. 그 아브라함의 복이 내 것이라는 사실을 자꾸 모른 척하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이 줬고 믿음을 따라간다는데 그 아브라함이 받았던 모든 유업이 결국은 나에게도 온다라는 사실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9절 읽긴 했어요. 다시 띄워주세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무엇대로 유업을 이어요? 약속대로. 그 약속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이 유업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자, 육체적으로는 아들 이삭을 받았어요. 그죠? 영적으로는요. 그리고 후손에 대해서는요. 눈을 뜨고 다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그걸 다 확증해 주세요. 확증해 주세요. 그래서 이 확증을 받기 위해서 중요한 게 두 번째 단계가 나아가는 단계가 필요해요. 자, 믿었어요? 믿었다면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게,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믿었어. 그러면 액션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 유대인과 우리의 다름이 뭐냐면 그들도 말씀이 있고 우리도 말씀이 있어요. 그들도 말씀을 듣고 우리도 말씀을 듣는데 그들은 그것을 믿고 행동해요. 우리는 믿고 듣기만 해. 그 다음 행동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열매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유업을 요청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2절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할 때 자기가 너무 죄인이어서 못 나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가 너무 더럽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다 씻었어. 그거 다 덮었어. 실상은 아닌 거 내가 알아.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허물이 많고 얼마나 죄투성인지 내가 알아. 그러니까 그 나의 상황만 보고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아가야 됩니다. 왜 그러세요? 하나님이 나오라 그랬어요. 왜 그래요? 그분을 씻으셨군요. 나는 내 실상을 아는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씻어 버리셨어요. 그리고서 뭐냐? 나와라.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여러분 하나님께 항상 나오셔서 뭐 하셔야 돼요? 계속 유업을 요청하셔야 돼요. 유업. 그래 말씀. 나 언제 쓰시렵니까? 저도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언제 쓰시려고 그래요? 제가 쓰임 받고는 있잖아요, 그죠? 쓰임 받고는 있는데 장자의 영성에서 쓰임 받으면 이 정도는 아니에요, 여러분. 한 교회 목사로 있을 수 없어요. 이건 제 욕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오늘도 기도할 때지만 800명에서 3,000명을 요청하는 것은 제 욕심입니까? 약속이거든요. 전 분명히 약속으로 들었어요. 다시 여러분 20년 전으로 가겠습니다. 영어를 못 알아들으니까 이건 듣는 게 못하니까 글씨로 써주셨다니까 하나님께서. 너 도시 떠나지 말고 너 이제 새 비전 줄 거야. 그리고 너 교회 멤버를 10개월 내에 800명에서 3,000명이 되게 줄 거야. 약속이란 말이야, 약속. 안 이루어져도 상관없는데 화가 좀 나잖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이런 순수함이 돼. 화나면 하는 거 화내도 괜찮은데 이게 악의에 바친 화가 있어요. 이게 괜히 막 깽판 부리는 화, 이거 말고 약속을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은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때 막 하나님께 막
이 화가 막 악에 받친 화 말고요. 좀 귀여운 화들 있잖아요. 내일 필요 없어. 하나님 이러실 거예요 막. 근데 그럴 필요가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장자 영성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게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장자 영성이 들어왔는데 오히려 막내 같은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어리광 부리고 싶고. 원래 맏아들은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외동이나 막내들은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장자 영성이 들어가면. 왜? 이미 아양을 떨어봤거든. 이미 애교를 부려봤거든. 안 해보셨어요? 한 번도요? 막내였는데 거칠게 살았어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뻐 보실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믿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믿으니까 요청하는 거예요. 이거 약속이시잖아요. 하나님. 아내도 기억 못 하더라고요. 제가 늘 약하는 거. 큰애 은혁이가 일산에 갔었을 텐데 그때 이제 이마트가 막 한참 막 서고 그럴 때요. 바로 집 옆에 이마트가 있는데 어느 날 토요일인가 기억하는데 이마트를 갔는데 얘가 장난감 코너로 가서 계속하면 애들이 조그만 걸 원해요? 큰 걸 원해요? 큰 걸 원하는 거예요. 못 사준다, 너 못 사준다. 근데 얘가 딱 한마디래. 아빠 약속했잖아. 제가 그 한마디에 카드를 긁은 것 같아요. 왜 기억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거 다 기억하면서 내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지금까지 아닌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 약속이라는 그 단어를 하면서 제 인생 가운데 야 이거 정말 약속이 중요한 거구나. 아니 아빠인 나도 그 이루는데 하늘 아버지는 안 이룰까?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들이대야 돼. 약속을 들이대야 돼. 이거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언을 멸시치 말라고 한 이유가 그거예요. 예언에는 약속이 많거든요. 그 기도 가져가는. 그러니까 그 권순환 집사님도 그 장자 영성을 믿었지만 뭐냐면 이 예언도 믿으니까 날마다 이 기도를 가지고 갔다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약속이잖아요. 영주권 신청도 지금 어렵고 지금 기업도 지금 그런 상황에서 한국을 나와야 되냐 마느냐 상태에서 하는 당신의 종을 보내셔서 약속하셨잖아요. 이거 이루십시오라고 더 당당하게 했대요. 아마 그 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평범하게 그냥 기도했던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니까 하나님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딱 말씀을 이거 그냥 말할 게 아니네. 이거는 정말 당당하게 할 것이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당당하십니까? 좀 옹졸하십니까? 이거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가끔씩 이제 이광석 목사님 그 설교가 생각나면 그러잖아요. 주고 싶지 않으세요? 이런 거. 엄청 당당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약속했으니까 더 당당하겠죠. 주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약속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예언 기도를 끊으세요. 이번에도 저희도 가정도 이제 예언 기도를 했는데 제가 막 이렇게 그러니까 하드 디스크 이런 걸 관리하다가 다 날려버렸거든요. 없더라고요. 핸드폰에도 없고. 그리고 이제 아내한테 다시 다 받아 다시 들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 이루어져요. 그리고 요청해야 됩니다. 이루어달라고. 아멘. 여러분 기억할 것은 뭐냐면 갈라디아서 4장 7절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온전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함께 나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저를 기억하세요. 유업의 상을 받을 줄 믿고 나가야 돼요. 골로새 3장 24절. 골로새서 3장 24절. 시작.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무엇을 받아요? 유업의 상. 그러니까 자잘한 우리에게 있는 어떤 재물을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유업을 달라고 그랬어요. 유업. 이게 뭐냐면 돈은 받아서 쓰면 그만이잖아요. 유업은 그 돈을 계속 찍어내요. 여러분 영화 못 보셨어요? 큰 범죄 조직들은 위조 지폐를 어디서 사는 게 아니라 위조 지폐할 수 있는 판을 만들죠. 그죠? 왜요? 위조 지폐는 누구한테 받으면 쓰면 없어지는데 판을 딱 만들면 계속 찍어내면 되니까. 계속 찍어내면. 여러분 기억할 건 뭐냐면 우리가 유업의 상을 기억하셔야 돼요. 유업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시대와 주님의 나라 천년왕국이 되고 그때까지 계속적으로 주님께 기여할 수 있는 이 유업을 내가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할 게 있어요. 이 땅에서 그 유업을 누리는 겁니다. 천년왕국뿐만 아니라 아시겠어요? 달라. 이 땅에서 왜냐면 이 땅에서 누릴 분깃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죽은 뒤에 이 땅에서는 못 누려요. 여러분 천국 가면 다 누리겠지. 그 상상의 나라 말고 여러분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유업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6절도 띄워주세요. 시작. 긍휼하심을 받
시작.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뭐를 얻기 위해서요? 긍휼과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신다니까요. 주십니다. 주십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나아가라. 근데 이게 담대하게 되려면 우리 마음의 생각과 모든 게 바뀌어야 돼요. 아, 당당하게. 때로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죄인인 거 알아. 내가 알아. 죄인인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씻기신 그분, 그리고 나를 쓰시겠다고 한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여러분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을 한번 봅시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 나가 기업고 축복을 받았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건데 창세기 27장 18절 띄워주세요. 18절 시작. 야곱이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때 상황은 아시잖아요. 이때 상황 잘못 걸리면 저주받아 마땅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인생이 어떻게 보면 도박과 같은 순간이에요. 근데 그는 자신이 있었어. 왜 그러냐면 아버지께 나아가야만 복을 받으셨다는 걸 아는 거야. 저주를 받던,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아버지가 나의 축복권자라는 걸 그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는 누구예요? 아버지께 나아간 거예요. 저주를 받을지언정. 자, 그 다음 넘겨주세요. 27장 27절 29절 지난주 읽은 거 시작.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축복을 받아요.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그는 약복강에서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에게는 받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한번 그는 확증받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약복강에서 고향 땅을 향해서 다 보낸 뒤에 그는 홀로 남아서 마지막 작업을 해요. 그게 약복강 나루의 씨름이었죠. 반드시 축복해야 합니다. 창세기 32장 띄워주세요. 내게 시작.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우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내용만 갖고 있는데 아니에요. 동시에 있는 게 사람하고도 겨루어서 이겼다는 거예요. 야곱은 형을 이겼어요. 아버지도 이겼어요. 삼촌도 이겼어요. 맞죠? 그는 인생의 승리자예요. 말 그대로 루저가 아니에요. 아버지도 쫓겨난 그런 인생 꼬인 사람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승리자였어요. 그걸 누구에게 확증을 받냐면 하나님께 확증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야 돼요. 응답하시는 걸 믿고 나가야 돼요.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예, 천사로 내려오셨던 하나님이 그를 축복. 여러분, 천사가 이 땅에 내려올 때는 사람의 모양으로 옵니다. 대부분 그렇게 와요. 우리가 보통 천사를 막 봤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메신저들은 올 때 사람의 몸을, 그렇죠? 아브라함이 올 때도 사람이 왔죠. 소돔 땅에 갈 때 사람이 갔죠. 사람이야. 여기도 지금 야복강나는 여러분, 이거를 씨름을 어떤 사람은 굉장히 영적으로 해석하고 막 기도의 씨름이라 그러는데 아니, 진짜 씨름한 거예요. 왜 알죠? 그거를요? 환도뼈가 부러졌거든요. 저도 예전에 이걸 모르니까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기도했다 그러는데 제가 아무리 용을 써도 환도뼈가 부러지려면 떨어져야 돼, 어디서. 이게 얼마나 든든한 뼈인데요. 아무리 몸무책을 기도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해석을 다시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씨름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천사는 이 땅에 내려올 때 사람의 모양으로 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온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하나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씨름을 하고 결국은 뭐로 선언하는, 너는 진짜 이스라엘이야. 나와 더불어 이겼고 사람과 겨루 이겼어라는 확증을 받습니다. 요 조금 있다는 거예요. 탕자도 보세요. 탕자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허랑방탕했는데 그 재산이 얼마나 많았을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갑부에 여러분 그 아들이 그걸 다 허랑방탕한 것을 죄로 여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돈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이 아들은 뭐 한 거예요? 아버지의 유업을 말 그대로 허랑방탕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허비한 거, 허비. 세월과 모든 것들을. 중요한 건 뭐냐면 그가 큰 죄를 지은 걸 알아서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알아요. 자기가 얼마나 실수한 걸 아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인생이 이대로 끝나는 걸로 생각하다가 딱 정신이 들었어. 이대로 내 인생이 끝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성령께서 주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진짜 나오셔야 돼. 그때는 미루면 안 돼요. 그때는 막 나가야 돼. 나와서 하나님 잘못하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약속을 이뤄달라고 막 바지가랑이 말 그대로 씨름한 야곱처럼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생각은 그런데 아무것도 행동 안 하는 거야. 자, 믿음의 단계 뒤에 한 것이 액션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감동이 오면요, 여러분 이 아들이 자기 삶을 회상하면서 아버지 집에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집에 가면 좋겠는데 하는데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결단을 합니다. 가리라. 누가복음 15장 말씀 띄워주세요.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패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꾸 나아가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오셔야 돼요. 좀 더 말씀드려요. 예배의 자리로 오셔야 돼요. 말씀의 자리를 자꾸 매일매일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이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가는 방법이라니까요. 우리는 주로 이렇게 생각해요. 말 그대로 우리의 의식과 모든 것들을 예배 때만 잠깐 드리고 나머지 삶은 세상에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 사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자리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나갈까요? 나는 기도로 나가자. 기도로 나가자. 네. 기도의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약복강에서 야곱이 기도하다가 천사를 만나서 씨름했듯이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배의 자리로 가야 돼요. 이게 축복의 자리예요. 이 예배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인지 모르니까 예배를 등하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냥 예배를 그냥 우리가 생각하니까 뭐냐면 주일이니까 지키고. 근데 제가 생각해봐도 우리 아류교회 교인들이 참 위대하신 분들 같아. 이제 깨달은 것 같아. 이 목요 집회 예배잖아요. 여기 나오시는 거 보면은 옆 사람을 칭찬해 주세요. 장하십니다. 네. 잘 오신 거예요, 정말. 그래서 잘 왔다 그러는 게 뭐냐면 진짜 하나님께 나오는 자리거든요. 자, 히브리서 10장 띄워주세요. 히브리서 10장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습관처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습관처럼 안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습관처럼.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날이 가까움을, 여러분 주님의 날이 점점 더 가까웠죠? 이게 기록될 때보다 벌써 2000년 더 가까웠죠? 그러니까 여러분 더 모여야 됩니다. 더 모이셔야 돼요. 점점 더 그래야 돼요. 왜냐면 자꾸 모이기를 자꾸 패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여러분 이따가 기도할 텐데 지금 종교 탄압 시작된 거 아세요? 교회 탄압, 신앙 탄압. 손혜원 목사님이 지금 감옥에 간 거예요. 여러분 이대로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오늘 굉장히 좀 번민을 했어요.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느냐 아니면 거기에 따른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야 되느냐 하는데 기도만 할 거고 말씀은 전해야 돼요. 우리는 전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때가 없었어요. 지금 나라가 이상하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죠? 또 엉뚱한 데 가면 안 되니까. 이 얘기 뭐냐면 점점 더 우리가 모이고 하는 것들을 못하게. 지금 중국이 그러고 있잖아요. 중국 못 모입니다 지금. 예전에는 막 몇십 명 단위로 했는데 이제는 대여섯 명만 모여도 못 모이게 한대요. 우리 통역하신 목사님도 이제 방송 나가요. 목사님도 이제는 거의 못 모여요. 집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아름아름 하고 계세요 지금요. 지금 완전히 그래서 폐쇄된 거예요. 그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할 것은 그래도 계속 모여야 돼. 그래서 교회는 핍박을 받는 발수록 점점 모여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로 저항해야 되고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이제 곧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저희 같은 작은 교회가 목소리 내기 힘들어서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 딱 기도에 썼는지 모르지만 조금 더 큰 교회들, 교단들이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일산에 있는 목사님 그 이름이 열심히 지금 애국 운동하시는 분 누구죠? 유명하신 분. 예, 광성교회 제자 광성교회. 네. 박한수 목사님.
박한수 목사님이 어젠가 그저께 이제 그 집회 와서 하는데 손유면 목사님 얘기를 하더라고요. 감옥에 가는 건 괜찮은데 마음이 아프다고. 그 이유가 뭐냐면 아무도 안 나타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제가 보기에는 교단 차원에서 성명서 하나라도 내면 안 되고 이미 벌써 공고가 됐잖아. 그럼 교단 차원에서 안 된다. 우리 교단 목사 뭘 잘못했냐고 성명서 내는데 아무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한국 교회 현실이네요. 기독교는 지금 연합체가 전체 연합체가 없거든요. 근데 캐톨릭은 하나잖아요. 불교도 하나잖아요, 거의요. 뭐 조계종 조계종도 있고 그럼 엄청 잘 뭉쳐요. 근데 기독교는 안 뭉쳐. 물론 그래도 우리가 예전에 판요 집회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뭉쳤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뭉쳐야 돼, 사실은요. 지금. 근데 이제 이게 누구 액션을 쳐야 되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여러분 같이 갑시다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같이 갑시다. 이때 안 싸우면 어떡할까요? 이때 여러분 안 싸워갖고 만약에 무너지잖아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거의 공산화돼 가고 있는 거 아시죠? 알고 있죠? 마지막 저항을 해야 돼요. 저항을 해야 돼요. 자, 격길로 가서요. 격길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정신 차리고 다시 돌아요. 자,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 예배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라는 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제의 은총과 강복 선언을 받는 자리였습니다. 맞습니까? 예배가 그거란 말이에요. 예배가. 두 번째, 영적 리더 앞으로 여러분들이 자꾸 저를 피하시면 안 돼요. 저를 어려워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어려워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자꾸 저를 피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제 잔소리를 안 들으려고 그래요. 죽어요 여러분. 저한테는 여러분이 잔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저한테는 좋은 말 들은다고 생각하면 설교 외에 저를 만났을 때 좋은 말 들으면요 제가 여러분을 포기한 거예요. 영적 리더는 여러분들이 잘못한 걸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분위기를 안 줘. 영적 리더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꾸 피해. 그래서 좋은 말만 해달래. 예언 기도도 좀 이렇게 찌르면 싫어하더라고 나를. 내가 한 건가 그거? 내가 하긴 했네. 근데 내 말인가 그게 하나님 말인데. 그래서 내가 가끔 하나님 욕은 내가 먹을 테니까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왜 그러냐면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이미 약속을 받았잖아요.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땅은 땅의 법칙이기 때문에 보세요.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에 땅의 법칙을 해서 그 아브라함에게 그 당시에는 정녕 상상할 수 없는 리더를 그에게 보내십니다. 요거 좀 찾을게요. 창세기 14장으로 가겠습니다. 요거 찾을게요. 읽어봅시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 자, 읽겠습니다. 17페이지 창세기 10장 구약 성경의 17페이지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좀 이따 말씀. 이게 이제 11조의 첫 번째 사례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성경의 구약에 짜잔하고 갑자기 나타난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요.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 법칙이 그런 거예요. 땅의 리더들에게 그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집회하기 전에 이렇게 저녁을 먹고 이제 막내가 이제 신학생이니까 갑자기 그 출애굽기에 있는 그 아론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다 대대만 하는데 이제 금송아지 사건 있잖아요. 여러분들 판단은 금송아지 사건이었는데 거기 이제 주동자가 아론처럼 보이잖아요. 아론이 막 다 갖고 와라 해갖고 막 금송아지 만들어 갖고 제사 안 읽어 보셨어요? 그 금송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불안하니까 우리가 엘로힘을 만들자 그러면서 이제 이게 그
아론은 막 이렇게 꼬드겨 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아론이 모든 걸 한 것처럼 돼갖고 하는데 이 막내 아들의 그 의문점 뭐냐면 그 상태에서 그때 그게 주동했던 백성들 한 3천 명이 죽어요. 하나님이 죽여. 근데 아론은 살려놓으셔. 그 얘는 신학생으로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주동자는 아론인데 그렇잖아, 그죠? 우리가 볼 때 안 그래요? 아론은 죽여야 되잖아요. 여러분 너무 이제 세뇌가 되셨군요. 아니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주동자잖아요. 아론은 주동자잖아요. 근데 왜 다시 이렇게 됐더니 3천 명은 죽이고 아론은 살려놓죠? 이게 하나님의 특심한 은혜긴 한데요, 그 권위 때문에 그래요. 권위, 하나님 부으시는 권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아직까지 아론은 이스라엘 상에서 완전한 권위는 아니에요. 모세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그 백성들이 모세를 제거하고 아론을 가장 높은 권위로 세우려고 하는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그 반역자를 치신 거 하나님께서. 그걸 못 보면 안 돼요. 항상 권위에 도전하고 그 반역자들은 하나님은 절대 용서하지 않으셨거든요. 아론을 왜 살려놓는지는 더 이상은 물어보지 마세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뭐냐면 그 설교가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은요, 하나님이 무너뜨리기 전까지는 사람이 손대면 안 돼요. 손대면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 부어진 권위, 축복의 권위가 너무 커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리더를 자꾸 저를 피하잖아요. 그러면 축복이 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래도 인간적으로 말고 제 마음이 기쁘게 해주셔야 돼. 안 그러면 축복이 안 가요. 저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마음이 상하면요 축복이 안 돼요. 강 목사님 잘 배우셔야 돼요. 축복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억지로 하면 안 돼. 하나님도 이러대요. 안 돼요. 축복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영적 리더 앞에 가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즐거움으로. 잘 보세요. 여기 사실은 멜기세덱이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을 즐겁게 했어요. 그죠?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나왔네. 뭘 한 건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신 것을 지금 멜기세덱이 인지를 한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여기서 지금 높은 자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멜기세덱이에요? 멜기세덱이에요. 물론 멜기세덱이 나왔지만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존재를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내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그게 축복하니까 아브라함이 넙죽 엎드려서 10분의 1을 그에게 바쳐요. 이게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영적 리더에게 부어준 그 축복의 권한과 그 기름 부음이 여러분들에게 흘러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더 정결해야 되고, 맞죠? 더 예민해야 되고. 여러분 그냥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한다면 여러분 진짜 손해보는 사람들이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하나님에게서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에서 예수님께로, 예수님에게서 지금 에베소서를 다 까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자 다시 충만하심이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에게로, 이스라엘에서 구조도 다 잊어버렸구나.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만물 가는데 그 교회 안에서 누구예요? 리더십을 통해서 간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리더를 세우신 목적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구약에도 봐도 모세를 왜 괜히 보내요 거길요? 리더십은. 여러분 모세 얼마나 흠이 많았어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안 죽이세요. 오히려 그를 비난했던 미리암에게 벌을 내리세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요? 근데 이게 점점 더 사는데, 그렇다고 여러분 뭐 영적 권위나 이런 것들을 막 받들지 막 교주처럼 하면 안 돼요. 그건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뭐냐면 하나님께 세우신 위치에서는 축복할 수 있는 권위가 누구냐면 목사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멜기세덱 앞에서 축복을 받았어요. 여기 창세기 14장 19절에 보니까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만들었잖아요. 따라서 하세요. 천지의 주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에게 임할지어다.
이게 우리가 그래서 옆 사람에게 가르쳐요. 옆 사람 보고, 옆 사람 보고, 자, 옆 사람 보고 천지의 주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 사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근데 여러분, 이 복이 가는 건 뭐냐면 사실 권위자가 할 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을 계속 축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늘 축복하는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 두 가지 기도를 해요. 첫째는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이들의 삶을 만져주세요 하는 게 간구하는 거 있지만 그 다음에 무슨 기도인지 아세요? 제가 예언 기도라는 거 들으면 선포해버려요. 임할지어다, 갈지어다, 이루어질지어다. 왜? 나한테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꿈도 그렇잖아요. 꿈도 저는 성도들 꿈을 꿔요. 왜?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영적 리더 앞에 나아가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특별히 목회자에게 주어진 임무가 분명히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띄워주세요. 히브리서 13장 17절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다.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는. 그래서 그러니까 즐거움을 주라는 게 근심 속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도 어떻게 축복해요? 내 입을 좀 즐겁게 해봐.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근데 요즘 사람 하도 삐뚤어져 갖고 꼭 그렇게 해야 돼? 꼭 목사님한테 그렇게 해야 돼? 아부가 아니라니까 이건요. 질서를 따라 한다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유익하려면 뭐예요?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율법을 받을 때에 제사장하고 레위 그룹은요 백성들이 다 섬기게 해놨어요. 무슨 얘기죠? 가장 좋은 걸로. 그들이 기쁘고 즐겁게 일하도록 하셨어요. 왜 그렇죠? 축복이 곧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내일부터 빵 사갖고 오면 안 돼요. 네, 그런 거 싫어요. 네, 과일 사고 오지 마요.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일 좋은 즐거움은 뭐냐면 듣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듣는 거는 뭐냐면 충고도 들으시고 책망도 들으시고. 아시겠어요? 이게 진짜 즐거운 거지. 아니 맛있는 걸 사주면 뭐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 걸. 그렇다고 그 면전에서 뭐라고 힘드니까 뒤에 와서 이런다고 저도 똑같은 성정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뭐예요? 공동 번역으로 좀 쉽게 하겠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시작.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따르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쉬지 않고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장차 하나님께 자기가 한 일을 낱낱이 아뢰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괴로움 없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일이 여러분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령 제가 여러분을 축복한다 할지라도 제 안에 기쁨이 없이 축복하는 건 안 돼요. 이걸 주님이 아세요. 이게 점점 깨지고 있잖아요. 점점 더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고리타분한 게 아니에요. 질서를 따라서 영적 리더의 권위가 존중을 받고 세워졌는데 점점 더 무너지고 있죠. 이게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 뭐가 있어요?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질서를 누가 세웠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질서를 따라서 멜기세덱을 아브라함이 세우신 겁니다. 안 그럴 것 같으면 아니 멜기세덱 왜 굳이 세울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 그럼 게임 끝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질서 하나님이세요. 다시 말할게요. 하늘은 여호와의 것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맡기셨으니. 아멘. 그래서 땅에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 질서를 따라서 그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일들입니다. 자, 세 번째 단계. 자, 그렇게 나아갔어요. 그럼 세 번째 단계 뭐냐면 확증의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따라서 합시다. 비용을 지불하라. 비용을 지불하라. 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뭘 줬어요? 자, 읽겠습니다. 창세기 14장 20절. 화면 보겠습니다. 화면 시작.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그다음에 히브리서 7장 6절도 떼어주세요. 시작.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멜기세덱을 등장시켜서 그로 하여금 축복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원칙이.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나아가면 단계,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만 나아가. 냅둬요. 그러니까 목사의 기도 요즘 그런 뜻이에요. 냅둬요. 내가 하나님께 안 된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길고 날아도요, 혼자 안 돼요. 반드시 영적 리더로부터 축복을 받아야 돼요. 이건 굉장히 큰 원칙이에요. 왜 제가 이러냐면, 아시다시피 제가 무슨 여러분들 무슨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식, 적어도 우리 교회 아릴교회 교인들만큼은 장자의 영성이 있다면, 내가 아무리 장자일지라도 나는 그 마다들의 질서를 따라서 영적 리더에게 복을 받겠다는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머리 디미는 거, 또 그리고 상담을 받고 쓴소리 듣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허용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즐거워하셔야 돼요. 근데 쉽지 않거든요, 이거. 그래서 어른이 돼야 돼. 어린 아이는 성질만 내. 어른은 돌아가서 후회를 해. 그리고 돌이켜. 이게 어른이에요, 맞죠? 근데 저는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다 어른으로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남아 있는 거 보면, 내 잔소리를 쓴소리를 듣고 남아 있는 거 보면 여러분이 어른이 된 거예요. 성장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할 게 뭐냐면, 그렇게 되고, 두 번째로 값을 치러야 돼요. 희생 없이 값을 안 치르고, 여러분 보세요. 법칙이 이런 거예요. 은혜는 값없이 받아. 맞습니까? 이건 내가 값을 칠 게 하나도 없어. 축복은 반드시 값을 치러야 돼요. 아멘. 무슨 값을 치러야? 기도의 값을 치르니, 예배의 값을 치르니, 희생의 값을 치르니, 뭔가 값을 치러야. 왜? 그게 땅의 법칙이니까. 구원은 하늘로부터 와요. 아멘. 축복도 하늘로부터 오지만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땅의 법칙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심지 않으면 거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래서 많이 심는 자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 적게 거둔다고 말씀하시고, 이게 헌금에 연결하니까 다 귀를 닫는데, 여러분 그 원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을 봅시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 붉은 죽, 그렇죠? 붉은 죽을 제공했어요. 아비 이삭에게 사냥한 고기 요리를 드렸어요. 자, 창세기 25장 띄워주세요.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서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여기도 맹성을 했는데 내가 쳐준 대로 했구나. 맹세. 여러분, 형에게 장자의 명분을, 그날 자기가 붉은 죽을 썼어요. 형이 나갔어, 사냥하러. 그건 알아. 얼마나 배고파 온지 알아. 그러니까 이 꾀쟁이 지금 야곱이 뭘 노렸어요? 지금 깨어 있는 거죠. 지금 졸릴 시간이지만, 자, 정신 차리고. 지금 정신 차려야 돼. 신기하네요. 굉장히 영적인 메시지를 하면 정말 다들 졸아요. 신기해요. 이게 그러니까 공경이거든요. 자, 옆 사람 뺨을 한번 때려서라도. 그러다 큰 싸움 납니다. 자기 뺨을 이렇게 때린다고 진짜 때려요. 말은 잘 듣는데 그런 것까지 말 들으면 내가 혼나요. 목사님 때렸다 그러면.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야곱이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근데 그냥 팔지 않아요. 어떻게 팔죠? 이게 그냥 우리가 붉은 죽이라고 그러지만, 우리는 또 팥죽이라고 그러지만, 이게 에서가 훅 가는 거야. 요즘을 따르면 죽일 수 있으면 아주 기가 막히게 슬플 수 있고요, 구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에서가 늘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좋아할 만한, 에서가 뭐라 그래요? 에서가 뭐래요? 오늘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을 야곱하는데 그 전체를 보면, 야, 이게 무슨 대로, 난 지금 배고프고 이 맛있는 거 내게 더 중요하지.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그가 그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했는데 뭐 때문에 그러냐면 육신적인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먹을 게 취해갖고. 오늘날 여러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취해갖고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뭐예요? 지금 야곱은 정확하게 값을 지불합니다. 형님이 기뻐할 만한 걸로 딱 줘요. 그리고 받아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아버지 앞에 갈 때 27장 띄워주세요.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물론 이삭은 속았어요. 이거 사냥한 고기가 아니라 엄마가 잡아준 맛있게 요리한. 그냥 하지 않아요. 이삭이 요청을 했거든요. 이삭이 뭐 요청했냐면, 아들 에서에게 내가 이제 눈이 그러고 기력도 세서 이제 곧 주님이 날 부를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축복할 테니까 나가서 사냥한 고기로 맛있게 해와라. 내가 마음껏 먹고 너에게 축복하겠다. 이게 27장의 기록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돼요. 물론 리더도 기쁘게 해야 되지만 통로이지만 그러지만 첫 번째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돼요. 아시겠어요? 만족할 만한 헌신을 하셔야 돼요. 헌신도 자그마한 헌신은 자그마한 열매를 얻어요. 큰 헌신은 큰 걸 얻습니다. 이게 세상 여러분 상급이 있잖아요. 상급이요. 유업의 상은 다 받지만 상급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그 유업의 상을 누리지만 급수대로 받습니다. 급수대로 누립니다. 근데 우리는 다 높은 급을 누리기를 원하잖아요. 대답을 못하는 것만 겸손해지신 것 같아. 근데 속에는 다 높은 걸 원하죠. 그러면 그만큼의 희생, 그죠? 값을 치러야 됩니다. 여기서 모든 성도들에게 도전을 주는 게 11조예요. 저는 11조를 굉장히 강조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11조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믿으면 11조를 하라고 그러는데 물론 처음 온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지만 믿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축복의 문제예요. 이걸 몰라. 그러니까 그 헌금에 대한 생각들이 다 달라. 목사마다 다르고 성도마다 다 달라.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은 분명히 헌금에 대해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은 교회에서 분위기가 뭐죠? 헌금 설교 안 하는 거. 목사가 헌금 설교 안 하면 훌륭하대요. 난 이해가 안 돼. 목사가 헌금 설교 안 하면 누가 해요? 아니 재판관이 재판을 안 하면 누가 재판을 해? 경찰이 도둑을 안 잡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칼 맞는 거야. 여러분 잘 보세요. 아니 성경에서 11조 얘기하고 하는 목사들은요 이상하게 요즘 봐요.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마땅히 해야 될 거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왜? 근데 그걸 똑같이 옆에 있는 옆집의 아이에게 해보세요. 맞아요. 요즘은요 무서운 애들이에요. 네가 뭔데 해요. 근데 마땅히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잔소리가 되도록 해야 돼요. 아멘 맞죠? 그러면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11조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마땅히 해야 될 문제인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하고 믿음이 없으면 안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헌신, 희생이에요. 하나님께 값을 치르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나를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렇죠? 내게 유업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장 최고를 드리는 것이 11조거든요. 가장 최고의 걸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으뜸신앙이잖아요. 으뜸신앙. 주일은 바로 시간의 으뜸이지만 11조는 재물의 으뜸이란 말이에요. 경제적인 삶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마땅히 행해야 될 일들. 근데 이게 뭔가요? 주권과 생명의 문제인 거예요. 자, 말라기 3장 7절 띄워주세요. 말라기 3장 시작. 내게로 돌아오라.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라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이 돌아오라 그래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돌아갑니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질문합니다. 언제 우리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11조와 봉헌물이다. 너네가 도둑질했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것에 사실은 모든 게 내가 믿으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왜 그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줬을까요? 일단은 멜기세덱은 신분이 드러났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이거 이해되세요? 제사장 제도가 레위기에 있잖아요. 근데 이미 제사장이 있었다니까요. 국가 내에 제도적으로 있는 그 제사장 말고 이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실 때 하나님은 그 민족들을 위한 제사장을 두셨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죠? 그 제사장을 것을 아브라함이 알아챘어요. 그리고 뭘 한 거예요?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드렸고, 그 다음에 기억해 보세요. 그 신앙을 누가 이어가냐면 야곱이 이어가죠. 본대로 하는 거예요. 본대로. 야곱이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아브라함이 믿습니다 한 게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의 제사장이니까 뭐 한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건지시고 내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 마땅히 희생을 드린 거예요. 헌신을 드린 거예요. 값을 치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하고 값을 치를 수 있도록 뭐 하신 거예요? 멜기세덱을 그 앞에 두셨다고요. 그리고 야곱도 약속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평생에 내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근동에는요, 그 11조 그 사상이 그 이 가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딱 있었어요. 그래서 농사 짓고 뭐 할 때 그 출산의 10분의 1을 어디로 들고 가는지를 보면 저 사람의 종교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몰렉에게라면 몰렉 종인 거였어요. 바알에게는 바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제사장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그때 당시의 종교적인 풍습이었어요.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라기 3장 11절 띄워주세요. 말라기 3장 1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사를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 앞에서 장자의 약속과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은 우리가 뭔가 거래와 관계가 있어요. 이거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11조를 하면 축복을 받느냐? 저는 예스라고 대답해요. 아니라고 말하면 안 돼요. 아닐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긍정을 선택할 겁니다. 맞습니다. 왜 11조를 드리면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자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분명히 성경에서 발견한 거는 축복이, 왜? 말라기가 그러잖아요. 그들이 11조 삶을 못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모든 삶에 축복을 멈췄다. 근데 니네가 다시 시작하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다시 너희들의 축복의 길을 열 거다. 이게 말라기서 이야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되게 싫어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똑똑한 신학자들이 얘기해요. 신약에는 11조 제도가 없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전 좋은 걸 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결국은 장자다운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결단의 문제, 믿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하고 결단은 달라요, 여러분. 믿어지니까 이게 아니에요. 약속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리라고 결단하는 것이, 그것이 결단인 거예요. 나는 장자답게 살리라. 누가 뭐래도 나는 반드시 값을 치르리라.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리라. 이게 결단인 거예요. 물론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하지만, 믿음이 생기면 하고 믿음이 안 생기면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0절도 띄워주세요. 말라기 3장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제가 이제 계속 하나님께 강조하는 거 뭐냐면, 하나님 복은 누렸는데 쌓는 거 못 봤어요. 제가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잖아요. 보게 해달라고. 난 봤으면 좋겠어요. 이거 쌓아놓는 복이. 왜냐면 아직 우리 교인들 중에 이걸 복을 쌓아놓고 사는 못 봤거든요. 몰라, 집에 금괴가 막 나한테 안 들켜서 헌금 안 하려고 그럴 수도 있어. 근데 못 봤어요. 아직 누리는 걸 보니까 누리긴 해. 근데 쌓지는 못하더라고. 누리기는커녕 힘든 사람도 많이 봐요. 근데 저는 이걸 지금 보는 거예요. 아, 이거 약속을 하셨구나. 남들이 뭐든 상관없어. 저는요, 그들은 그들의 신앙이고 그들의 양떼는 그들이 먹여. 나는 이걸 통해서 성도들이 복을 받을 수 있다면 난 간다는 거예요. 왜냐면 잘 보세요. 유업의 복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맏아들인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조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11조를 헌신하고요, 야곱도 11조를 결단을 해요. 자, 가문의 장자들이에요. 장자 축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들은 전부 다 뭘 결단을 해요? 11조를 결단합니다. 그것도 온전한 걸 결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선택의 문제면 안 돼요. 그냥 결단하고 마땅히 해야 될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할 때에 여러분에게 자유가 옵니다. 네 번째, 위임의 단계가 있어요. 이건 질서, 하나님의 통치죠. 다시 말할게요. 자, 보세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했고요,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축복하고요,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질서예요. 질서. 다시 말할게요. 하늘은 여호와의 것이라도 땅은 누구에게 맡겼어요? 사람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그 질서를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와 대제사장의 권위를 임했고 그들은 지파들에게 축복을 하고 지파들은 백성을 축복하는 그 질서가 이미 구약시대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해. 다시 말할게요. 예수님께서 주신 놀라운 복들은 교회에 주셨고요, 그 교회는 리더십들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복을 주고요, 성도들은 후손과 이웃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이 질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7절이 중요해요. 시작. 놀랄의 여지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높이로 따지면 교회가 더 높아요, 세상보다. 근데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죠. 이건 뭐예요? 이건 뭐라 그래요? 이거를 구테타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요, 교회를 핍박하는 구테타를, 이거 지들이 몰라. 지금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미워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구태타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구태타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가끔씩 그 은퇴 목사님들을 만나면 이제 그 은퇴 목사님들이 이제 자신을 축복해달라고 얘기해요. 나는 이 말씀을 알잖아요. 제가 그분을 어떻게 축복하겠어요? 그냥 기도는 할 수 있지만 축복은 누가 해야 돼요? 그분이 하셔야 돼요. 은퇴해도 상관없어. 나하고 만나서 뭘 하면 근데 너무 하니까 제가 가끔씩 기도를 하긴 하는데 기도하고 나도 내가 좀 뻘쭘해. 왜? 저 질서를 아는데. 기도는 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축복은 분명히 보세요. 논란의 여지가 있으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논란의 여지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요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보다 높은 멜기세덱을 보내신 거예요. 그를 축복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은 그로 이삭을 그 다음에 야곱을 그러면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에 복받는 것들이 이루어졌죠. 그 아브라함의 그 이름 대단한 거죠. 마지막 5번째 단계 행사하는 거야. 이제 장자권 행사하는 거야. 이게 더 중요하겠죠, 그죠? 근데 이 행사하려면 앞에 이 4단계가 생략돼서는 안 돼요. 믿어야 되고요, 나아가야 되고요, 값을 치러야 되고 위임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실 지난번 할 때 제가 여러분 기도해 드린 거예요. 이미 위임한 거예요. 사실 이제 그때 우리가 처음 할 때는 맨 마지막 시간에 했나 그랬어요. 맨 마지막 시간에 다 끝나고서 다 나고라고서 맨 마지막 시간에 제가 다 기도하고 이렇게 보는데 그게 벌써 한 15년 됐습니다. 네, 15년. 그 위임을 받았어요? 잘 살고 계시죠? 네.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많이 변하고 있다고. 그 조금 더 변해야 돼요. 조금 더 말 그대로 나는 이대로 끝날 인생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선포하셔야 돼요. 아멘. 이대로 안 두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니 그 좋으시고 선하신 분이고 모든 걸 가져주신 분이 우리를 이대로 놔두시겠습니까? 요 믿음이 없으니까 뭐만 구하고 있어요? 자잘한 것만, 지금 오늘 쓸 것만. 일용할 양식은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얘기하는 건 겸손이라는 거지만 일용할 양식은요 끊임없이 주는, 끊임없이. 돈은 끊어져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은 일용할 양식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걸 보장해달라는 얘기지 매일매일 주는 거 그거 겨우 먹고 그냥 살고 그거 은혜라는 거 이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따뜻합니다. 충만한 은혜, 쌓아놓는 은혜, 그게 장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에 있는 그분은 말씀드렸잖아요. 더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쟁여놔요. 싸놔요. 항상 있어요. 그분 집에는요 손님이 끊이질 않아. 다 웰컴이야, 웰컴. 다 왔다가 사람들이 오면 잠잘 곳 없어요. 우리 집에 와요. 그러면 다 먹여. 그 필요하면 용돈도 줘. 필요하면 흘려보내. 그 중에 일부가 이게 코로나 때 우리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도 가고 또 필리핀도 가고 뭐 우리도 방송 시스템 하고 이 모든 게 뭐예요? 그때 어려울 때 흘려보낸 걸 한 거예요. 쌓는 복. 아멘. 오늘 하루를 먹는 복 아니에요? 그분이 그 변화를 겪기 전에 매일매일 하루하루 어떻게 살까 고민했던 사람인데, 그죠? 장자의 영성을 가지고 믿음을 취했어요, 그죠? 늘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걸 가지고. 그래 값을 치렀어요. 그가 업무하면 값을 치렀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8만 불이면 그때 당시 8만 9천만 원이 9천만 원. 그거를 통해서 뭐 했어요? 킹스토리도 했잖아요. 그래서 윤기숙 선교사 그 돈 자본을 가지고 잘 해서 지금 다른 데 가 있잖아요. 윤기숙 전도사님 잘 모를 수 있어요. 물론 투자도 받았지만 기본적인 베이스에 그래서 다 돌려드렸잖아요. 킹스토 투자하신 분들은 무슨 돈이에요 그거? 거기 온 거예요. 그 자본이 있었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내 돈이 뭐가 있어요? 돈이 투자했던 분 다 돌려드렸거든요. 네. 이익은 못 남겨드려 죄송해요. 네,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다 드렸어요. 그 뭐야? 그분이 흘려보낸 거예요. 쌓은 것이. 그분에게 나중에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데 쫙 리스트를 해서 집사님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그게 저한테 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쓴 거예요. 그렇게 쓴 거예요. 저한테 준 돈이었으면 내가 좀 잘 썼을 텐데. 네. 알기 때문에 저에게 와야 될 돈이 알아요.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집사님한테 해갖고 나머지는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방송 보니까 여러분들 헌금하셨지만 이 시스템 자체가 여러분이 상상하기 힘든 정도의 돈이 들어가요. 사실은요. 그때 시스템에 그때 1,000단 이상 들어갔을걸요. 네. 저기 믹서 하나만 해도 300 몇십만 원이에요. 믹서에 뭐 파워에 뭐 밑에 또 그다음에 앰프에 다 좋은 걸로 바꾼 거거든요. 이 모든 것들을 뭐예요? 쌓아놓으니까 쌓을 수 있는 거니까 이게 복입니다. 아멘. 사모합시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제 성도들 궁금해서 제가 나중에 이제 그 권순환 지사님께 조용히 부탁하려고 그래요. 한번 한국에 들어오면 우리가 해서 좀 간증 좀 해라.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아니, 좀 시켜보고 싶어요. 나는 사실 그 생각을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간증시키지 않았지? 여러분, 아니 그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분이 어떤 믿음으로 와서 이렇게 되는지를 보여. 저는 그분이 이 장자 영성의 모델을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행사합시다. 첫째 뭐예요? 축복의 자리에 서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해주세요. 베드로전서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축복을 하세요. 네, 복을 빌으세요. 네, 그게 그래서 어디 가든지 복을 빌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회사 어디 가든지 축복하시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장자다운 삶인 거예요. 지금은 힘들어. 직장 가도 나한테 별로 안 줘. 그러니까 찜통이만 하고 그냥 저주만 하지 말고 축복하세요. 아멘. 축복하면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오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제가 늘 기도하지만 하나님 이제는 이들이 고용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잖아요. 전 될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남의 밑에서 돈 받을 거예요, 여러분? 유업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래서 저는 엄청난 사람들이 일어날 걸 믿어요. 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축복의 자리에 서십시오. 두 번째, 더 장자답게 살기 위한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사도행전 2장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리더십이 중요한 게 그러는 거예요. 어떤 축복과 권위뿐만 아니라 리더십에게 듣지 않으면,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안 가르치면 여러분들은 이 헌금에 대해서 어디서 배울까요? 유튜브에서 배우잖아요. 유튜브 이렇게 보면 11조는 없다. 한번 간증했잖아요. 예전에 있던 그 교회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 책을 보냈어요. 11조는 없다. 그러면서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요. 그래서 그거 담임 목사님한테 물으라고. 왜 나한테 묻냐고. 그렇죠. 자기가 그거를 줬다는 얘기는 자기는 11조 하기 싫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 나한테 확증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왜 거기 동조를 해? 갑자기 범죄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그 책을 읽어보니까 너무 한심한 거예요. 그것도 목사가 쓰고 신학자가 쓰니까 얼마나 성도들이 또 그리고 물질을 사랑하는 시대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시대에 한 푼이라도 하나님께 내놓는 게 아까운 시대인데, 죄송해요. 저도 가끔 아까울 때가 있어요. 실제로 들을 때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아까움이라는 게 그게 아니라 돈이 이것밖에 없는데 이런 마음 알죠, 그죠? 네.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목사도 그런가? 전 솔직히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장자답게 사는 그 가르침을 제대로 안 배우면 그 사람들 소리를 듣고 그렇지 않아도 그 아까운 마음이 드는데 이때다 싶어갖고 그거를 진리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여러분들을 헌금하도록 제가 계속 강조할 겁니다. 그리고 결론은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해봅시다. 그때 가서 막 돌을 들어 날 치든 상관없어. 네가 틀렸잖아. 나는 성경을 절한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참 좋은 게 뭐냐면 저는 중보기도 여러분 해주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제대로 훈련시키고 할 수 있도록 저에게 능력을 달고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대로 되고 있지 않아요?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 기도 덕분입니다. 저도 여러분을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더 유리한 것 같아. 나는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하는데 여러 사람 다 하나로 했으니까 내가 수지 맞았네. 근데 중요한 거는 축복하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읍시다. 그러니까 훈련의 자리를 자꾸 뒤로 하지 마시고 훈련도 열심히 하시고. 그러니까 훈련은요, 여러분 정말 능숙하게 되려면요, 따라서 합시다. 단순, 지속, 무식. 그래서 단무지라면서요. 무지막지하게 하면서요. 단무지라 그래요. 근데 그러는 거 어쨌든 가르침 받기를 원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 어린 아이일 때는 몽학 선생과 후견인에게 해서 뭐 하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훈련. 후견인과 몽학 선생은요, 청지기는 훈련하는 사람이에요. 그 단계를 거쳐서 뭐 하는 거예요? 장성한 사람이 됐을 때, 자, 장성한 사람이 됐을 때 제가 주는 게 아니라,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되면 드디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부터 됐구나. 그러면서 하나씩 뭘 맡겨보세요. 자, 단계가 있어요. 하나씩 뭘 맡겨보세요. 그러면서 이걸 잘 하는지 보세요. 그래서 때로는 권위도 줬다가 때로는 돈도 좀 주시고 때로는 막 벅찬 일도 주세요. 그래서 잘 하나 보고 이게 깨를 부리잖아요. 못하죠. 실패는 그분이 뭐라고 안 그러세요. 실패와 실수는 그 뭐라고 안 그러세요. 당연히 알아. 근데 엉뚱한 교만한 마음을 품고 게으르잖아요. 그런 걸 가져가세요. 그거 좀 기다리세요. 그게 광야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광야인 거예요. 분명히 예전에 한 번씩 뭔가 주셨을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자,
세 번째, 장자가 받아야 할 유업을 받는 줄 믿는 게 아니라 받은 줄 믿고 기대하셔야 돼요.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마지막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예, 유업의 상이에요. 골로새 3장 20절은 우리가 받을 상은 무슨 상이요? 유업의 상. 아멘. 네, 이거 여러분 주께 주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5단계가 있어요. 첫째, 믿어야 됩니다. 믿었다면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값을 치르셔야 돼요. 위임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위임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한동안 이런 게 있어요. 죄송한데 제가 안수를 멈춘 때가 있었어요. 그 원인이 저일 수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 제가 이렇게 뭐랄까요, 성도들이 대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상처를 입은 데가 있었어요. 안 되더라고요. 이게 얹으면 내 화가 갈 것 같더라고요. 그럼 제가 멈추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터치는 흘러가는 거거든요. 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오랫동안 안수를 못했어요. 죄송해요. 뭐 제 원인일 가능성이 큰데 어쨌든 그런 거. 그런데 그때 어쨌든 그 이후로 다시 한번 제가 조금씩 안수하기 시작했고, 지난번에 완전히 안수를 한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고 마지막에 그렇게 됐다면 뭐 하냐면 이제 진짜 행사해야 돼요. 행사. 내가 장자답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나는 여전히 막내처럼 살고 있는지, 여전히 둘째나 셋째처럼 아무런 책임 없이 교회 생활하는 건 아니지. 여러분, 우리는 교회 생활만 하면 안 되고 하나님 나라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맏아들처럼 여러분 기여하고 있고 희생하고 있고 헌신하고 있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축복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의식화해야 돼요. 안 될 수 있어, 안 될 수 있어요. 의식화.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회사 갔잖아요. 높은 사람들 있잖아요. 다 하긴 힘들면 직속 상관들만. 오늘 했잖아요. 따라 삽시다. 천지의 주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복이 누구누구 과장에게 임할지어다. 알죠? 과장, 부장, 사장 알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여러분을 하는 센터장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교장 있을 거 아니에요. 위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축복하세요. 그렇게 축복. 어디 가든지 미워도 괜찮아. 나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 사람 사인 하나로 뭔가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 항상.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도시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지막 사인 결정권자가 있는 것까지 하잖아요. 그 기억하세요? 과장급까지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도장과 사인이 그때부터 뭐가 되는 게 시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축복하십시오. 아시겠어요? 여러분 남편도 그렇게 축복하시고 자녀도 축복하시고, 아시겠어요? 근데 이제 남편을 막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되게 사실은 남편이 아내를 축복하는 게 맞아요. 아내가 남편을 축복한다는 의미는 없어요. 네, 사실은 그래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맏아들로서 장자로서 그렇게 하니까 남편 안 듣게 아시겠죠? 네, 남편 안 듣게 여러분들이 있을지어다 그러잖아요. 남편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면 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듣게 있을지어다 하시면 되고, 그리고 남편은 아내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도 괜찮아요. 잘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제가 목사니까 아내가 이제 기도하는 걸 많은데, 우리가 만약에 평신도였다면 과연 그렇게 됐을까? 여러분 여보 받아들였을 것 같아? 몰라, 그때 안 살아봐서 그렇게 평신도는 안 살아봐서 모르는데 어쨌든 목사니까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원래 본인은 항상 남편에게 있어요. 아내의 머리 누구예요?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 예수. 그게 에베소서에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이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살면 자 달라집니다. 아멘. 달라집니다. 그럼 내 의식을 바꿔야 돼요. 그렇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면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요즘 노예 일을 하고 있잖아요. 노예 일을 한 게 뭐냐면, 너무 이제 내가 밤을 샜기 때문에 잘 못한 거예요. 아니 오전에 하는데 내가 밤 꼭딱서 가면 나만 혼자 막 빌빌거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 끝나고 났더니 이제 내가 해야지, 내가 섬겨야지. 그래서 제가 이제 2년 전부터 나가기 시작하고 이제 노예를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면 누군가는 해, 누군가는. 그러면 우리 장자 영성이잖아요. 그죠? 가서 일도 하고 또 밥도 좀 사고 이제 후배들이 너무 엄청 많아서 후배들이 어느새 제가 고참이 돼갖고 그렇게 됐어요. 전부 다 은퇴하고 빡주고 나도 은퇴하려고 따라가고 있고 믿어 좋겠는데 그렇죠. 가서 축복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그렇게 해야죠.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도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